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제에 이어서 성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족 간의 성관계가 불법적이었다면 그 외에 불법적인 성관계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성과의 관계,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 남성 간의 관계, 또 동물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도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관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인 관계들, 그리고 자녀를 바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진 자, 당시에는 남성의 욕망에 의한 관계들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된 인간 간의, 사람들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이며 또한 하나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매우 아름답고 또한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을 욕망의 충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자체가 당시에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왜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금지되어진 성관계는 모두가 하나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에 위배되어지는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월경의 여성과의 관계, 질외사정, 그리고 남성끼리의 성관계, 동물과의 성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욕망을 위한 성관계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정착하게 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그 땅에서 왜 쫓겨나게 되는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처럼 완전한 가부장제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욕망이 우선시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물건으로 생각하는 성에 대한 생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같아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것을 욕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